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번에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런데 밭에 대한 비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항상 앞에 덧붙이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먹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유가 우리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이 도착하면서 계속 하셨던 말이 뭐냐면, 시미즈는 좋은 땅이야, 이 홋카이도는 좋은 땅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일본이 화산섬이잖아요. 도쿄나 그리고 이렇게 후쿠오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오고 많이 사는 도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삿포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하지도 않고, 그런데 화산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간하지 않았던, 그래서 150년밖에 농사를 지은 그 기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땅을 보면 다 검은색이에요. 화산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감사, 그리고 낙농업, 그리고 우유가 맛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린 하나님의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은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영상을 보셨죠?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도 아이들이 많아요. 아기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도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대요. 남자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를 바꾸셨대요. 모든 나이대의 남자를 달라고. 네, 모든 나이대의 남자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이라고요. 좋은 밭에 무엇을 심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고 거두는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심어야죠. 아까 한희 자매가 간증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돼,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땅에 심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도 굿모닝 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씨앗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세요.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죽었던 자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갑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과 방식은요, 예수님은 계속 누구랑? 성령님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말하시는 것 같고 혼자 누구를 고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세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정체성, 성품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엔 신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고, 여러분들이 신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우리는 건강과 평안과 안녕과 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께 그것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들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과 방향이 다른 거죠. 목적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 무엇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이며 목적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보면 돼요. 내 기도가 여러 가지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직장을 출근하고 누구를 만날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해두신 일은 뭐죠? 하나님, 그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A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제목을 좀 갖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말을 하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자,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 나갑니다. 영적인 공동체, 세 겹줄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 싸워 나가고 혼자 영성 생활과 말씀과 이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다시 한번 수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겨자씨를 심은 것이 언제 열매 크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게 겨자씨에 나오는 비유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겨자는요, 나무예요, 풀이에요? 항목을 따져보면 겨자라는 이 씨앗,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는 것은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나무. 네,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열심히 보셨군요. 겨자라는 이 씨는요, 풀이 자라요. 겨자 풀이에요. 여러분 와사비 좋아하시죠? 네, 와사비는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작은 씨앗,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풀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자란다고 얘기해요? 나무가 자라서 이 나무가 자라면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에 뭐가 깃든다? 새들이 깃든다. 요번에 우리 자매들 숙소 중에 하나에 앞에 체육관이 크게 있었는데요, 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픽업하러 갔는데 어디서 찍찍찍찍찍찍찍 막 소리가 들려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에 어떤 새인지 모르는 그 나무들이 거기에, 아니, 새들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짹짹짹짹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었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중요한 책무는 뭐죠? 나 구원받았어.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학과 믿음과 교회들이 커지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많은 이슈들은 뭐냐면, 왜 교회는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국회의원의 몇 명 중에 몇 명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는 어지럽고 불법이 통과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나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책임 하나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삶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아까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신미지의 선교사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할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비전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고? 함께 살기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책무예요. 맡겨주신 거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일들을 할 건가요?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그런 할아버지가 그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 집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의 다리를 막 이렇게 만지시면서 나도 이런 다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다리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본 이후로 처음 심의제에 가서 진짜 다리를 이렇게 없으신 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도 봤지만 그 병원복 입고 계신 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기계 때문에 팔이 하나가, 그리고 다리가 하나가 잘리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돌봐요. 아이들이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요.
이 모습 언제 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가서 놀다가 교회 집사님이 가라고 그러면 저희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맨날 기타 치고 놀다가 집에 가고. 이게 우리의 삶의 문화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리프레임 처치에게 던져진 아울리치 이후에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심 안에 있어요. 성수라는, 그리고 이 건대라는 이런 큰 도심 지역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들이며 이 시간들을 계속 보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열어주실까요? 자, 우리는 익숙하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책무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각 교회마다 캐치프레이즈로 던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울리치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진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도 일본 여러 가지 아울리치를 다녀가고 하면서 모두 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목사, 내년에는 아울리치를 2방향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첫 번째는 대형교회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갖다 쏟아붓는 아울리치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뭘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고 해서 갖다가 싹 풀어놓고 탁 오는 거.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새로 시작해보다 하다 보니까 아울리치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잖아요. 그런데요, 개척교회나 이런 메인에 있지 않은 교회들의 성도들은요, 비전트림이나 아울리치를 가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온다는 거예요. 사역은 아무것도 안 해. 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가서 막 쏟아붓고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삶의 이 간극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부름받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직장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젠틀하게 대하고 섬겨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처럼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김재란 선교사님은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막 펼쳐놓고 먹잖아요. 갈 때 이 테이블을 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배워가야 되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드림교회도 이제는 일회용품을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사다 먹을 때도 이게 각 위원회에서 준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물품들을 배달해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실질적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전도와 선교의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신다. 울지 말아라. 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보시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문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들을 메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그 모습을 보신 거죠. 13절, 여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여기서 가엾게 여기다 라는 단어예요. 개역개정에나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긍휼히 여기다 라는 단어예요. 가엾게, 긍휼히, 이 단어는요, 가엾게 여겨로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을 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는요, 컴패션, 이 단어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딱 7번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이들을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 컴패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컴패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컴과 고통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고 어떠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아들이었어요.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은 컴패션이었던 거예요. 아, 불쌍하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아, 가엾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연민, 동정, 애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민, 동정, 인정, 애정은 그냥 느끼는 거야. 아, 불쌍해. 여러분,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냐면 행동까지 나아가는 단어가 바로 컴패션이에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동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야, 너 나 동정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듣잖아요. 좀 뭐라고 얘기할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컴패션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는 그 어원은요, 내장,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내 내장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픔이 이게 컴패션의 단어를 쓸 때예요. 아파요? 내가 어떤 상황을 봤는데 아파요?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내가 아픈가 보세요. 아픈가? 아, 불쌍하다. 그런 그 가벼운 단어 말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아파오는, 내 내장에서부터 이것이 아파와서 내가 그 사람을 함께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마음,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마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을 보시고 그 컴패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사람들이 멈추고 예수께 말씀하였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15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몸과 영혼 포함하여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 이 진정한 실제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여러분, 어제 그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에 컴패션의 마음이 내 내장이 막 움직여졌다면 어제 비행기표 끊고 일본으로 갔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멈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앞서서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세요. 이게 뭐 어려워. 목사들 다 가서 관에 손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유대인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정결예법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죽은 자가 입었던 옷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옷에, 몸에, 집에 곰팡이가 피거든. 누구를 데려다가 그것을 점검받아요? 제사장을 데려와서 이것이 악성 종기인지 곰팡이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악성으로 판별되면 어떻게 돼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들이 지켜가는 거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에 손을 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예수님은 지금 뭐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였어요? 컴패션이었어요. 컴패션이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컴패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자, 그 전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느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말하고 반응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 가운데 그 컴패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일반적인 삶의 반응으로 저 사람 연약한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지, 불쌍해,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전도와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도 지금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여요. 내 마음 가운데 컴패션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있은 적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 일어났구나. 나는 반대로.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간다고요.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함께 긍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누리 교회에서 그 40년 온누리 교회 4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이거 초대를 받아서 제가 다녀왔는데 이제 버스 타고 와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널목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고 휠체어 의자에 앉아 계셨고 그 따님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휠체어가 앉는 휠체어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니까 밀고 다니는 휠체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 앉으셨는데 건널목을 건너다가 할머니가 엎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뛰어갔죠. 뛰어가서 제 짐 냈고 도와드리고 일으켜드리고,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와서 그 일들을 돕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아유, 교회 가시는 분들 착하기도 해라. 신동아 사시는 할머니였나 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착해서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컴패션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관을 대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를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 저항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향하여 바른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누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이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이야기. 반드시 나 이 얘기 꼭 나누고 싶어.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그때 일어난다고요. 그냥 내가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아픔이 일어나고 내가 다가가고 그를 안아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던져내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치유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으로 변화된 이 부분을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가서 전도와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 안에 컴패션이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빛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죽은 사람에게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뚫고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메시지가 들려지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 지난주에 토요일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컴패션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방문해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장소에, 그 마을에 가고 계시잖아요. 방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즌을 몇 번 더 보낸 후에 성육신 시즌을 준비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해요. 그리고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씨앗으로 심겨지길 원하시고 생명으로 뿌려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올 시즌에 자라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공간에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 있군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 마음, 심지어 육체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있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의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책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했군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일으키시기 시작해요. 우리 쪽의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그 반응에 반응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책임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컴패션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죽은 상태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만지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 그냥 나 고쳐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면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부분들을 풀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세대의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역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과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적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성령의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죽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안에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과부,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로 나아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제일 앞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한마디를 던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나 새로웠고 좋았던 건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나눔과 고백이 막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막 예언적인 예배, 막 방방 뛰는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고백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노동하면서, 풀 베면서, 설거지하면서, 트램플린 정리하면서, 예찬 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매 시간마다 아픈 사람 만져주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볼 때 저는 고민이 돼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서 교회는 가야지.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빠져도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어디서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렇죠? 일상 가운데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사람 안에서, 내가 치료하는 사람 안에서, 만나는 사람 안에서 그럼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이 빨리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지금 앉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예배와 말씀을 받으시는 중이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나아가면 이 컴패션의 마음이 경험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변화되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 딸이 제가 일본 가서 설교한 설교를 듣고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어린이 예배가 좋은 듯 내 눈높이에 딱. 난 우리 아빠가 어린이 예배만 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어린이 예배 때는 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를 잘 몰라요. 믿음이란 이거야, A는 B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믿음은 이런 거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다 믿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 설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인형 갖고 유치부 애들 설교했어요. PPT 갖고 설교했어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자라가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컴패션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누구야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 한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선교 활동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풀 베고 트램플린 정리하고 그리고 집 나르고 그러는데 왜 그 안에 기쁨이 있냐고. 내 안에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의 고백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려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예배로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지금 일하고 있어. 내가 내 안에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 더 일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 안에 더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더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더 임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썼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